오해는 그 제도권에 다닌 분들이 여기 와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에 대해 정확한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를 듣고 저 형제한테는 천국이라는 용어에 대해 상당한 부분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어. 오늘 좀 정확히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어차피 우리도 또 공부하고 또 알고 확실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네? 지금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셋째으로 갑니까? 지금 죽으면 여러분 지금 살아서 주님을 넘겨보면 어떤 나라로 가요? 하늘나라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언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참. 이 땅에서 천국이 되기 때문에 제주에서 오는 것이 예. 이게 구원 받았을 때 지금 여러분 지금 구원 받으면 어디에 들어가 어떤 나라에 가는 것이? 지금 죽으면 여러분 어떤 나라에 가요? 헤븐리 킹덤. 헤븐리 킹덤에 들어갑니까? 지금 죽으면 헤븐리 킹덤? 네. 우리 자매님은 죽으면 헤븐리 킹덤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지금 구원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거 안 가죠. 킹덤 오브 갓. 네. 오케이.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이제 이걸 몇 가지 상황을 네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확히 구별을 해야 돼. 그냥 막연히 하늘나라에 간다 이게 아니고 막연히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고 이걸 올바로 공부를 해야 우리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평안해져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어쨌든 보면 지금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는 건가 하늘나라에 가는 건가 다 헷갈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요 줄기차게 제시해준 주제가 있어요. 놀라운 주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주제가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파가 문제가 뭐냐면 내 구원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은 그 부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성경의 주제는 위대한 주제는 바로 왕국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딱 씌워놔요.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다. 킹덤이다. 나라다. 한 국가다. 누가 다스리느냐?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다스리느냐? 킹덤. 이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말씀드렸지만은 전부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 보면 참 성경을 공부를 해도 너무 안 했고 무식을 참 폭로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정확히 예언되어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이 정확히 다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에 없는 것을 예언한다. 그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완성되어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정확히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어떤 거로 다 예언이 된 다른 예언이 더 필요하다. 은사주의자들이 예언의 능력을 가졌다. 그건 가짜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성경 이외에 예언을 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안 믿은 게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예언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떻게 돼 있고 어디로 가서 살고 어떤 모양으로 살고 다 기록되고 알려져 있는데 더 이상 뭔 예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예언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또 다른 영을 믿는 것이 악령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의 주제는 바로
왕국이다. 오늘 딱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마음틀에 성경에 읽을 때마다 전체적으로 단락을 지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바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제도권 교인들은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똑같다고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을 볼까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요,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해를 못하면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냐? 자기 자신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저 우주 끝터리에 살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별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지구를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고 성경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구는 어때요? 먼지, 태양계 안에서도 먼지 많은 우주 속에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그런 나라죠. 지구가 행성이죠. 이 미세만한 조그마한 이 행성 안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중심이 되어갖고 이 성경을 풀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엉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오류를 낳는 것이에요. 우리는 첫째, 하늘은 새 하늘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천이 아니고요, 일곱 하늘도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하늘이 세 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하고 2장 4절 보시면요, 우선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절 보면, 그리하여, 여기 잘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늘들과 그랬어요. 하늘들. 그러니까 하늘들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되어 있다는 것이 하늘들이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게 하늘들의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셋째 하늘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지으셨어요? 역대기상 16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근데 여기서 주께서는 하늘을 지었던 게 아니고요, 하늘들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구절이요, 복수로 나타나는 구절들이 성경에는 129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하늘들에 대한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면 복수의 하늘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것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와 태양계를 포함한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다 둘째 하늘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첫째 하늘은 뭡니까? 이건 지금 성경적 관점에서 거꾸로 내려다보는 것이에요. 저기서 내려다보니까 지구는 어디가 있어요? 지구, 하나님께서 우주 셋째 하늘 우리 끝을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지구에 보니까 공기도 있고 태양도 이렇게 갖춰져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지만 보니까 이걸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하나가 지구라는 것이, 많은 무별 중에 헤아릴 수 없는 무별 중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구가 우주 가운데 하나 조그만 점으로 있는 것이에요. 뭐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이해했어요? 성경 관점에서 보라.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저 하나님이 저 멀리 태양 외계에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 성경의 관점에서 거꾸로 보면 우주 안에 있는 하나의 지구다 이거예요. 지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중에서
지구라는 것이. 뭔 말입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 보면 하늘 천자 땅 짓지. 하늘의 중심이 되어 있는 지구에 있는 땅이라고. 이게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차라리 이해되죠. 그럼 어디예요? 천국이? 이제 이해를. 천국이 그러면 어디예요? 하나님 같이 봤을 때 천국이 어디입니까? 이제 땅이잖아요. 하늘 천자 땅 짓자. 그 하늘 중에 땅에 있는 땅 짓자를 쓰는 거. 예? 하늘에 있는 땅. 그래서 천국. 틀렸습니까? 이렇게 차라리 이해하면은 천국이란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지. 대부분 근데 제도권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그러면 지구가 아닌 저 멀리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떤 이상적인 상상의 그러한 나라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점을 바꾸면 이 지구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관점을 바꾸면. 사람의 관점에는 내 지구가 어떻게 천국이냐.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 우주 중에 이 지구,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이를 내려다 보시면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권 사람들이 왜 천국이란 말을 오해해요?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용어 때문에. 근데 천국이란 단어가 하늘나라라고 표기된 단어는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천국이 하늘나라라고 분별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기록된 거 봤습니까? 천국은 천국이고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지옥은 지옥이에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같지 않고 천국과 하늘나라가 결코 같지 않아. 근데 같게 여겨버려. 다 하늘나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요, 지구는 천국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천국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조그마한 미세한 땅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풍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 관점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지구가 천국인지도 모르고 죽음 위에 천국 간다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천국. 결국은 알게 되면 죽음 후에 지금 땅으로 간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틀린 말이죠. 여러분 지금 땅으로 갑니까? 근데 차라리 걔들이 낙원이라고 표현하면 그래도 비슷해요. 천당이나 낙원이라 말을 하면은 우리가 같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늘나라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천국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이야 그냥 천국. 하나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상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해하는 게 뭡니까? 하늘 천자 땅 짓자 한자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더 오해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더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죽은 후에 어디 갑니까?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는 거죠? 막 다 펼쳐갖고 해도 고정관념이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바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거꾸로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아까 하자매가 말했지만 킹덤 오브 헤븐하고 킹덤 오브 갓하고 헤븐리 킹덤이 어떻게 똑같아? 용어도 틀리고 한글로 따져도 틀리고 한문으로 따져도 틀리고 영어로도 따지고 스페링도 틀리고 철자도 틀리고. 이명재 그러면 이명태 경제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정 그러면 사람아 그러면 다 누구 부른지 어떻게 알아? 누구 있잖아요. 다 틀리지 않습니까? 천국도 틀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틀리고 왜 같게 여기는지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정확히 여러분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벌써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하고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공부해야 할 내용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란 책자를 여러분들이 권하는 것인데요. 내가 이걸 권했더니 책이 좀 두꺼우니까 옷을 해가지고 그나마 좀 해드리려고 여러분 같이 좀 하자고. 왜냐하면 신학생 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요. 이 교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을 정확히 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나면 오늘 한 몇 시간에 걸쳐서 한 두서너 시간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다시는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건 정확하게 정리를 정확히 여러분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서랍장에 딱 집어넣어놔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저 사람 헛소리を내가 바로 하는 거예요. 딱 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거 네 가지만 서랍장에 꺼내면 아이고 이 사람 제대로 배웠네 안 배웠네. 뭐 죽음 후에 어디 가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천국 가요. 그러면 더 이상 서랍 열 필요 없어요. 그 고집스러워 가지고 또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죠. 어디로 갑니까?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육신이 지옥에 갑니까? 육신은 지옥에 안 가죠. 무덤에 가서 썩고 벌레가 덮어서 분해를 시켜서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까? 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어떤 사람들을 그러냐면 그 사람은 생전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지옥에는 가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다면 헛된 소리예요. 죽는 순간 지체 없이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지옥에 다녀온 이야기, 지옥에 다녀온 이런 간증 전부 가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고 영원한 불못이고 지옥의 형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정확히 지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누가 됐든 그 혼이 지옥으로 쏜살같이 죽음과 동시에 바로 혼이 떠나서 가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것은 웬만한 사람들이 구별을 하는데 대부분 문제는 뭐냐? 착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 이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비슷한데 전혀 아니에요. 지옥은 착한 일을 안 해서 가는 곳이 아니죠. 제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내가 착한 일을 안 했다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나 적당히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안 간다. 틀린 말이죠. 오늘 성경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은 알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고. 거기 가서 찬송 부르고 찬양한다고 돈 낭비하고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이 중에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 널려 있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금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서 고통 속에 살다가 백보자 심판 때 벌레처럼 다시 기어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지 않는 자는 백보자 심판에 불러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자백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봐라 어떠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알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못으로 던지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못으로. 그래서 영원한 불타는 불못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가는 거 착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제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 혼이 고통 속에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라 두 군데로 가야 돼.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하늘나라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바로 헤븐리 킹덤이에요. 근데 지금 영접 기도를 했어. 영접 기도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영적인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천국으로 들어간다. 다 빵점이죠.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먼저 왔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엘리야가 필요했죠. 엘리야가 와서 먼저 왕의 길을 예비해야 됐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왔다 그랬어요? 네, 회개하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도 아니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가도 아니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또 보세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는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세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시기 시작해. 예수님께서 전파하기 시작해서 뭘 전파하신가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뭐가 왔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지. 근데 뭐 조건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조건. 회개를 해야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일까요? 천국은 이렇게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입고 이런 것은 다 물리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나 그러면 17절 보면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킹덤 오브 갓. 여러분들 자매님 거기 성경책 영어 가지고 있죠? 한영 가지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킹덤 오브 갓. 이거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의와 화평에 있는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그 충만함, 기쁨, 놀람, 경이로움. 지금도 충만하면 계속 기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어떤 방법을 찾지를 못해.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그 잠시 사라져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늘 기쁨과 행복과 화평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거의 바탕이 돼 있는 거라 이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거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혼이 대신 그 누가 하냐면 혼이 들어가는 혼이. 디모데 후서 한번 보십시오. 하늘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하늘나라가 나와요. 이건 헤븐리 킹덤. 이걸 세 가지를 오늘 정확히 구별해야 다음 시간 또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이게 하늘나라가 나오기 전에 복음 전파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하고 있어요. 자, 18절 보세요.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라.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헤븐리 킹덤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별도로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왕국을 하나 이해를 해야 돼요. 한 왕국.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기 때문에 어떤 왕국이 또 있습니까? 네? 밀레니엄 킹덤 있죠. 천년 왕국 있죠. 이것은 나중에 장차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합해질 것인데 이 천국 지금은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요 그 사람은 거짓말이고 죽으면 천년왕국에 가요. 그래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갈 곳이 와서 천국이 됐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년 왕국에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근데 지금 전부 용어를 혼동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올바로 사용하라 이거. 이사야 9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시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때 직접 통치를 하실 것을 이사야 이렇게 9장 6절 7절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미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올바로 나누어야 알 수 있고 이 왕국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성경의 전체 주제는 왕국이다. 그리고 이 나라에 세워질 실제적인 나라는 천국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뒤에 함께 와서 뭘 이루어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밀레니엄 킹덤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은혜 복음 시대에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는 순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HELL 헬 지옥으로 간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헤븐리 킹덤 하늘나라에 간다. 이 관점을 정확히 알아요. 이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이 킹덤에 대해서 헛갈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는요, 오직 왕으로 오신 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한 곳 있는데 바로 천국이란 용어가 나오는 마태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성경에 뭐라 그래서 유대인 왕으로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 왕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와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세워서요? 천국을 세워서 이스라엘 땅에서 직접 천국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 땅으로 영토를 삼고 신성 예수 그리스도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킹덤 오브 헤븐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몰고 이상향적으로 사람적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좋은 곳이 천국이다. 한자어를 갖다 따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적 기록을 봐야지 왜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을 이해하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버립니까? 그래서 왕으로 천국을 다스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실제적으로 초림의 왕으로 오셔서 세울 곳이 바로 천국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로 엘리야가 와서 왕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을 이스라엘 땅에다가 세우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은 어떤 신분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왕의 신분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신정 통치하려고 왕의 신분으로 초림해 오셨어요. 천국을 통치하려고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다가 킹덤 오브 헤븐, 물리적인 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 비둘기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는 나라, 해와 달이 보이는 그 땅에서 천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써 천국은 연기가 되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 시대에 천국은 신비 속으로 스며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 아니고요. 교회 시대에, 천국이 세워질 교회 시대에 우리 2000년 동안에 천국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란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32회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뭘 조명한다 그랬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명한다 그랬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조명한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조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마태복음에만 왕으로 오셔서 천국을 통치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안 나오고요. 마태복음 이후의 구절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천국은 신비 속의 교회 시대에 감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의 신비 비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가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태복음에 5회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가 32회가 나오고 꾸준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전후서 그리고 계시록 한 번 딱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왜 천국이 32회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왜 누가복음에 32회가 나올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 다 나올까? 이것을 여러분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킹덤 오브 헤븐, 물리적인 나라다. 이것은 유대 땅에다가 세워질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나라였다. 그걸 세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킹덤 오브 가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우리가 거듭났을 때,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킹덤 오브 가드. 영적인 나라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죽은 혼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이 헤븐리 킹덤이다. 그 다음에 모두 함께 합쳐지는 것이 밀레니엄 킹덤, 천년 왕국이다. 이 정도를 아시면 일단 다음 시간에 부터 이제 진행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여러 구별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얼마나 다 허틀게 천국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쉽게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나. 전부 성경을요 가짜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리라는 게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죽으면 천국 간다. 어떤 점수도죠. 그 목회자 죽음 후에 어디로 가냐. 성경에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올바로 분별을 못하냐면, 너희가 올바로 나라, 하나님 말씀 올바로 나눠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일 되도록 뭐라 그래? 공부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부하라고. 오후 우리가 지식에 관련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